두 번째 시리즈를 전합니다. 떨기나무 모세입니다. 자, 지난주 제목이 노바디 모세였죠. 40세가 되기까지 썸바디였다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통에 노바디 신세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납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만, 정작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제 혈기도 사라지고 야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양떼를 치다가 죽을 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화려했던 애굽의 왕궁들, 문명들, 그런 문명들이 주는 여러 가지 안락함들, 이런 것들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이제 끝장났다, 종쳤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또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모세의 개인 무덤이 생겼을 것이다.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모세 안에 있었던 교만의 무덤, 욕망의 무덤, 혹은 쾌락의 무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고 정리가 되는 그런 기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 40년 세월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무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목구멍에 풀칠하는 수준이 된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그 모세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광야의 떨기나무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는 이제 떨기나무, 이 관목류의 일종인데 이 떨기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는 떨기나무는 그래도 푸른 빛이라도 있죠. 이게 뜨거운 태양열, 지면에 반사열 해가지고 저런 푸른 빛조차 없는 누렇게 돼 있는 그런 그 가시가 돋친 관목 형태의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저건 뭐 가구로도 화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혹 그 광야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제 이 가지가 맞부딪히면서 이게 불이 바삭하고 타올라도 그냥 너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와다닥 하고 그 다음에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입니다. 잡초 같은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40년 거기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빠삭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충분히 꺼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거기에 다가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임마누엘의 그 확언, 소명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소명 자체가 엄청난 소명인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이 80 먹은 노인 입장에서 애굽에 무릎을 꿇리게 한다. 애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소임을 주실 때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사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 레벨에 가기까지 80년 세월 걸린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런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 하면 이것은 이제 임재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잠시 반짝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임재에 머물면서 임재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음성 듣기 하면서 그분이 함께 일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은총이 일어난다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가시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것은 그 떨기나무와 같이 잡초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면 목구멍에 풀칠하는 날개 꺾인 새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즉 임재의 은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광의 나무, 능력의 나무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쁠 수가 없지요. 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은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잠시 반짝했다가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가 돼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내 임재와 동행의 은총이 주어진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죠. 이것이 사실 가장 완벽한 온전한 축복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초점이 여기에 두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는 일종의 도구죠.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 근데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임재와 동행인 거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요셉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세와는 다른 각도에서 애굽의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성 역시 모세의 영성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애굽을 다루는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요셉 역시 모세 못지않은 그런 은혜로 애굽을 어떻게 보면 주물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임재와 동행이 주는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 불가능한 게 아닌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혹은 인본주의, 욕망 혹은 쾌락, 세상성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무덤에 묻혀야 그런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그분과 나 사이에 걸림이 없이 이렇게 화통하는 은총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내게 열렸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죠.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것과 같다.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는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이 붙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모세는 이제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신령한 불이죠.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이것은 붙었으되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80인생 그 막바지에서 그야말로 정말 떨기나무, 그것도 나이 먹은 떨기나무,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불이 딱 붙어버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쓸모없는 나무였는데 영광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다 떨기나무 같습니다. 떨기나무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 은혜 체험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꺼지지 않는 불에 계속 타오르게 하면서 임재와 동행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그런 그 능력과 영광을 구하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구한다고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해도 그것이 주어지려면 장애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영광은 언제 우리에게 구현이 되느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구하는데 구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장애물이 제거가 됐을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그렇게 쓰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다 끄집어내서 묻었듯이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주님께서 몰아버린 거지요. 다 끄집어내서 다 묻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파묻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루시죠. 그래서 구해야 되지만 죽이기도 해야 된다. 묻어야 돼. 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영성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50세션의 그 훈련을 마친 일기생들이 이제 지난 8월 달에 배출이 됐는데, 영성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서 받은 수료증 받는 그 즉시로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 훈련은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한 그것을 계속 주님과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평생 공사처럼 그걸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기폭제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정재호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수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연단들이 있어요. 연단들이.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안 받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은 그 영혼의 상태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 받은 연단의 바탕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나타나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거나 그 다음에 훈련을 안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장애물의 상태가 이건 내 원래 본래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지냅니다. 이 참 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이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주님 원하시는 생각인지 원치 않는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훈련조차 안 되면. 근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참 자아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육신이 세다 보니까 육신이 고개를 쳐들 때가 있는데 이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날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 떨기나무에 불이 붙듯이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붙듯이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훈련을 받은 그 마음 바탕에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모세 다 불 받기 전에는 결심작심을 했어도 문제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시험 들었고 넘어졌고 깨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떨기나무의 불, 그 다음에 다락방의 불, 이 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흐름을 의식하면서 장애물 제거와 함께 성령의 불을 갈망하는 그 불을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떨기나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는 엎드려 경배해라 혹은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근동 지역의 관습, 특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이제 어떤 관습이 있는고 하니 자기 신발을 벗어서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재판장에게 주면 내가 권리를 양도합니다. 혹은 또 신발을 던지기도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룻기에서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신발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돌아가는데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온전한 변화, 온전하게 쓰임 받는 변화. 여러분,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것과 실제로 쓰임 받는 것은 달라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기 쉽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장애물 제거가 안 되면 장애물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건 내가 갈망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갈망의 마음을 보시고 너 갈망하는구나 내가 줄게 이렇게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갈망을 해도 준비가 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됐든 불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리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게 뭐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나의 권리, 내게 보장된 권리. 이건 내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권리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창조 질서는 원래 흙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 즉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혼과 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인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수행하고 적용하는 그런 존재. 이게 인간의 원래 창조 질서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 탁월한 위치를 부여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대의자가 되는 권리, 최고의 권리입니다. 최고의 권리. 우리는 이 권리에 대한 개념 분별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은 이 창조의 질서에 충실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되고 승리롭고 담대하고 행복하고 편안할 때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 탁월한 능력, 위치, 관계, 정말 이 최상의 권리고 어떤 피조물도 그거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천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최상의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더 좋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느냐? 손상되고 파괴가 되고, 손상되고 파괴된 틈으로 죄와 저주가 틈타고 온갖 고통과 질고와 저주가 들끓게 된 거죠. 정말 진정한 권리, 가장 가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권리, 가장 가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권리,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런 은총을 받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권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권리, 이건 인간에게 최상의 권리인 거예요. 최상의 권리. 근데 이런 차원의 권리는 딱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손상된 후유증을 겪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 광야 학교에서 이걸 네 권리, 신을 벗으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는 거거든요. 네가 먼저 생각하고, 네가 혼자 생각하고, 네가 앞서서 생각하고,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게 뭐 내 중심으로 된다고 생각 안 해. 그냥 그런 패턴이 그냥 익어버려가지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런 거죠. 그런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40년 전에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내
내가 할 수 있는 거대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고난의 씨앗이고 고통의 씨앗이고 이게 문제의 씨앗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노바디, 이 떨기나무 이것을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4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세는 그냥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쭉 보면서 많이 80세 때쯤 되니까 얘가 이제 나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그릇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 요게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 잘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연단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안 해주시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결정적인 그런 대목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아니다 하는 분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여전히 버티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또 광야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끼게 하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영성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권리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연단과 시간이 필요하더라. 모세는 그게 40년 걸린 셈입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 날개 꺾인 새처럼 돼가지고 40년 걸린. 그 상징적인 표시가 이제 신을 벗는 거죠.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제 신을 벗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80세 때서부터 모세의 행적을 보세요. 철저하게 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일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돼? 여호와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그 구도가 너무 확연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골치 아파. 이런 씨앗을 심으면 이게 후유증이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사에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의 길이 있고 모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길도 세상 관점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거잖아요. 애굽의 문명, 애굽 대제국, 거대한 군사력, 문화, 안락함, 수많은 무슨 명품들, 아름다운 구조물들, 삶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쾌락과 관련된 것들.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맨하탄을 보든지 아니면은 파리를 보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듯이 대단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바로의 길이에요. 바로의 길. 그런데 바로의 길은 몽고하니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과 짝하다가 그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길이에요. 그럼 모세의 길은 뭐냐? 이제 왜곡된 권리 이해를 내려놓고 진정한 권리, 정말 최상의 권리, 가장 복된 권리,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되는 이 권리를 붙드는 거지. 아니 내 권리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아닌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바로의 길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꾸 세상적인 쪽으로 뭘 챙기려고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의 길. 그래서 세상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 것과 함께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제 여기서 턴이 된 거예요. 진정한 권리를 취했다. 최상의 권리를 취하는, 자기 것 내려놓고 두고 봐 헌집 줘라, 새 집 줄게, 이런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네? 자꾸 세상 기웃하면서 바로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권리의 축복을 깨닫고, 야 정말 이게 엄청 귀한 건데 이걸 깨닫고 모세의 길로 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나의 80대기까지 광야 학교에서 이제 그 육신의 장애물들을 내려놓은 바 때가 됨에 열린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은총을 저에게도 열어주셔서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에 타올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 진정하고도 지복의 권리를 이제 받으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찮은 권리 내려놓고 최상의 권리를 붙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제